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나라와 역사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종말이 없는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나중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만물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선언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두려워하며 종말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깨어 종말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날과 때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 노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가올 멸망을 모른 채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자 사람들의 운명은 갈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홍수와 멸망을 대비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무 준비가 없었던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두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을 하고 있어도 둘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놀라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비유로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는 슬기로운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이 두 가지 비유가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 열처녀 비유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이고 이 두 가지 비유 모두의 결론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24장 42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다시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의 원어는 그레고리오입니다. 그레고리오라는 말은 정신 차려라, 방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신중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서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신중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긴장 풀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긴장 풀어야 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 대해서는 긴장 풀고 방심하지 말라고 깨어있으라고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45절 본문 말씀 45절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맡아서 잘 관리하고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시간과 재물로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각각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교사와 순장으로 레위 지파로 찬양단으로 또한 여러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돌보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 신실한 종, 맡길만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늘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의 기준을 두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있다.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충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지덕지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늘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기준을 두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순원이 잘 따라와 주지 않고 성도가 잘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힘이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감사하며 늘 충성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충성하면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을 아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든지 아니면 열심히 방탕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 감고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을 말합니다. 방심하여 나태한 것입니다. 나태하여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서 충성하지 않고 방탕하는 종을 성경에서는 악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48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49절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방탕을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은 악한 종이고, 악한 종은 생각하지 않는 날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종이 이렇게 방탕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51절 그 악한 종에게 어떤 벌을 내리냐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이 벌은 원어는 디코토메오인데 고대에 행해졌던 처벌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입니다. 칼이나 톱을 사용해서 둘로 쪼개어 가르는 형벌입니다. 깨어서 충성하지 않고 방탕하는 악한 종은 칼이나 톱으로 몸을 둘로 쪼개어 가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형벌을 받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